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저희들을 위해 보내주시고,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로 인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혼란과 어려움은 끝이 언젠지 모르고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끝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굳은 믿음,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마주할 수 없지만 한 해 동안 건강으로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신 주님,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그 일에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숙한 청소년부 친구들이길 기도합니다. 2020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던 저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운 많은 계획들, 주님이 이끌어 주심이 없으시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리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자녀임을, 그래서 그분의 계획 안에 살고 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아 지혜 있는 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위해 기도와 살핌으로 애쓰신 목사님과 가족들,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2020년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분함을 주시고 2021년 새로운 계획들을 말씀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확실한 빛의 자녀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어둠일 뿐 어둠은 빛을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속 어둠은 바로 헤롯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빛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둠이 빛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둠이 빛을 삼켰다 말합니다. 어둠이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을 결국 삼켜버렸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할 것이니 피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부터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결국 헤롯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헤롯은 죽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렇지만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며 또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계속해서 어둠이 빛을 삼키려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바로 죄악입니다. 욕심이며 탐욕이며 시기며 질투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과 쾌락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둠이 삼킬 수 없는 이 세상의 빛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나는 어둠이 삼킬 수 없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어둠이 절대로 삼킬 수 없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는 이유. 어둠이 빛을 절대로 삼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과연 무엇 때문에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는가? 우리 시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결코 정상적인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내를 가리켜 음란한 여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비록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멜은 어떻게 하였나요? 그 호세아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고멜을 찾아와 고멜을 사랑해 줍니다. 호세아는 결코 고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 고멜이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돌봐주며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지만 호세아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고멜을 되찾아옵니다. 고멜이 어둠 속에 머물며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럼에도 그 고멜이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호세아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달려가지만 다시금 호세아가 그 어둠 속에서 고멜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이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은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본문에서는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며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어둠에 삼키지 않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되찾아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고난 받으셨고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둠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에 결코 우리는 어둠에 삼킨 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결코 삼킬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손 놓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둠의 빛을 삼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자리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둠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들에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만 너희는 꿈을 꿔라. 너희는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빛을 삼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에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18절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가끔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둠을 삼킨 바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어둠이 빛을 삼킨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명심하기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나를 삼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일하고 계시니 어둠이 결코 나를 삼킬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둠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과 죄악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둠 가운데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삼킨 바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함으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2020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황이 어둠 가운데 삼킨 바 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예배까지 모두 삼켜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빛은 결코 어둠을 삼켜지지 않음을, 빛은 결코 어둠에 삼켜지지 않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나눌 찬양은 Your Name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누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As morning dawns and evening fades, you inspire songs of praise that rise from earth to touch your heart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Jesus, in your name we pray. Come and fill our hearts today. Lord, give us strength to live for you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하고 있기에 어둠이 나를 결코 삼키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둠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둠에 삼킨 바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꿈을 꾸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꿈과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열린연합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